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항상 만유가 하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세계는 영원의 세계고 무한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절대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절대자, 상대의 세계, 그런 단어들을 많이 그렇게 읊조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린 전부 다 나와 남이 있는 세계를 살잖아요. 그죠?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부가 만나 살든지 부자지간의 관계라든지 일가 친척이라거나 직장이라거나 어디서나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이니까 본래 하나인 마음, 하나라고 한다면 말씀이죠. 내가 남을 해롭게 했거든요. 내가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해롭게 한 사람 상대방 같아요. 그죠? 내가 해롭게 한 사람. 그런데 해롭게 한 사람은 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남을 해롭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내가 해롭힌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롭힌 그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상대방을 도왔다면 도왔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와 남을 갈라놓으니까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남이다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인 세계가 부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남을 해롭게 한 바로 그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롭혔던 사람, 해롭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남을 해롭게 한다면 결국은 뭐죠? 내가 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해롭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 내가 남을 돕는다는 건 나를 돕는 거거든요. 하나의 개념 속에 이해를 해야 되시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건 우리가 매일같이 참회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도록 정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남을 돕고 즐겁게 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내가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향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올라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권력도 날리고 싶어하고 다 우린 마음 가운데 무한의 마음이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뭐예요? 올라간다는 건 승화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뭐죠?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뜨면 뜰수록 뭐죠? 가벼워져야 되잖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에게 끼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해줘야 되고 당연히 베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항상 원리 원칙이 있는데요. 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네. 내가 산 꼭대기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산 꼭대기 가면요, 하늘을 바라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하나가 되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점점 하늘이 가까워지잖아요.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니까요. 올라가면 갈수록 뭐죠?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 그런 마음자리가 되지 않으면요, 이런 말씀이죠. 아래를 봐봐요. 무섭잖아요. 위를 보면 한없이 뭐죠? 너른 세계, 하나의 세계인데 아래를 바라보면 어찌러찌라고 이거 어떡하지? 무섭고 말이죠. 빌딩을 계속 타고 뭐 이렇게 등산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빌딩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수백 메타 건물 올라가는데 무섭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하늘만 보지 아래를 절대로 안 본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고층 건물만 그렇게 올라가는 걸 재미로 삼아서 한 사람. 올라가려면 아래를 봐서는 안 돼. 다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뭐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도 있고 자비심도 있고 어떤 데 증오도 있고 하여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별의별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를 향해서. 질이 멸렬된 다종다양한 번뇌라거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장애한다니까요. 아래를 생각하면 추락하게 돼요. 내려놔야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뭔가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 하니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추락해요. 자기 욕심 다 차리고 뭔가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내 얼굴을 보려면 어때요? 뭔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도움? 거울이죠, 거울.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몰라요. 그 거울을 봐야죠. 만약에 내 마음이 도무지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것은 뭐죠? 네.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찡그리고 있는지 안 찡그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인상이 그렇죠. 내가 환하게 웃을 때 뭐죠?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환하게 내가 찡그리고 있을 내가 찡그리는 걸 몰라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일그러진 얼굴이 있으면 이거 거기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을 보면 자기의 마음에 지금 본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은 거울이거든요. 상황이 악화됐다,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게 자기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기만 다 잘났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내가 해롭힌 사람이 바로 나니까. 그죠? 내가 해롭힌 사람이 바로 나니까 뭐라? 내가 투영해 오는 거예요. 그죠? 반사예요. 반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럼 뭐죠? 결국 나한테 반사되어 오잖아요. 내가 즐겁잖아요. 내가 해롭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 내가 해로움을 당하는 거죠.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이? 내가 상대방을 도운 사람이 웃고 있다. 그럼 뭐라? 나도 우습잖아요. 내가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내가 해롭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즐겁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투영인 거예요. 서로 이게 상호 투영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뭐라? 저 사람으로 뭐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마음이 뭐라? 거울이고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참 여러분 말씀이죠. 경제학에서는 특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긍정심리자본이란 말씀입니다. 긍정심리자본. 항상 뭐냐면 서로 하나인 마음, 긍정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에 서로가 상호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게 심리자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본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 마음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긍정심리자본, 마음의 자본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재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자본이라니까요. 심리자본. 마음 가운데 어떤 신뢰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 또 resilience, 이른바 말하면 어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 같은 거, 뭐 호흡 같은 거, 희망. 국민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거 된다. 공감대를 말이죠. 자신감, efficacy, 이른바 말하면 말이죠. 옵티미즘이 심리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자본이 어느 정도 지수가 될까?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일이란 나라가 말이죠. 동서가 통일이 됐어요. 독일은 워낙이 그 나라가 아주 질이 멸렬된 나라입니다. 계속. 근데 통일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동독은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북한하고 똑같아. 북한보다 뭐 좀 나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브리트 있어가지고 올브리트라고 당시에 공산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윌리 브란트니 뭐니 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오스트 폴리틱스 이런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다고요. 여러 가지 뭐 고르바초프 그 당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련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경제가 이제 불황해 버리니까 다 풀어놔 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정말 긍정심리자본. 전 독일에 있는 모든 마을마다 타운홀 미팅이 나올까요? 전부 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뭐죠? 회의를 계속 거듭해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전에 뭐죠? 뭐 텔레비도 막 나오고 슈레더라는 사람이 그걸 하나로 먹는데 근데 이제 서독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결국 낙선을 했지만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메르켈이 저렇게 쓰고 독일이 유럽의 뭐 강국이 된 거예요 다시. 이 긍정 심리자본 뭔가 하나가 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감사하고 이런 어떤 자본이 심리 자본이 형성되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참아야 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서,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볼 때 참 저 녀석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엄마 당신은 뭘 잘했냐, 아빠 당신은 뭘 잘했냐 이러면 정말 엄마 아빠도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가 자기 배를 아파서 낳았지만 참 저 녀석 참 안타깝다, 내 새끼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음엔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 되죠. 그럼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말이죠, 엄마 아버지가 감사하잖아요. 내 아들은 그래도 미래가 있다. 뭔가 참회하는 마음 있잖아. 참회하는 마음. That's my mistake. 응? 그런 가운데서 이게 뭔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롭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런 개념 속에서 한다면 그건 사실 생각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도우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이 결국 뭐라? 나에게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상대방을 해롭게 하면 당연히 뭐라?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하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별로 도운 게 별로 없구나. 내 마음의 본성을 내 얼굴, 아까 얼굴 얘기했죠? 내 마음의 본성을 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본성을 보려면 상대방이 내 마음의 거울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좀 봐야 돼요. 자기만 혼자 다 잘났다고 그러고 걔가 뭐 어쩌고, 제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걔가 뭘 해?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잘났다죠.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재미난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대체로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무슨 뭐 백중 때라거나 무슨 예수제 때 이럴 때 수의 많이 준비하죠. 여기 연세 드신 분 집에 수의 준비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미국에서도 재미난 게 항상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요 수명이 장수한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뭐죠? 죽음을 생각할수록 마음에 평정이 오더라 이거예요. 영원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산대요. 하기야 색즉시 온 궁극이니까.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뭐라 사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명한 그런 미국의 그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신이 평상시에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달랬더니 The more give, the more leave. 간단한 얘기예요. 주면 줄수록 the more give,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죠? The more live. 더 많이 산다. 많이 주면 줄수록 많이 산다. 아주 제법 대단한 부자인데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The more give, the more live. 네. 우리 모두는 말이죠.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가정이나 언제 어느 곳에 나라를 다스리거나 언제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적인 길, 영원의 길에서 다 만나게 되는 그런 까르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영원에 관계된 얘기라거나 혹은 뭔가 그러니까 진실과 참이 필요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실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뭔가 아니 네 그걸 알죠. 마음에 부처님 계시니까 저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겠구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천상 뭐죠? 말로 인상으로 이렇게 서로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의 진실과 성실을 다할 때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서도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다는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희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시니까 정말 희한하다. 기도하도다.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사실이 이러죠. 다만 망상과 이른바 말하면 번뇌에 뒤덮여서 자기를 모르고 있구나 이러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스승, 우리의 내부에 있는 스승 부처님은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의 당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햇살이 어디나 다 비칩니다. 햇살이 어디나 다 비쳐요. 그런데 돋보기를 쓰는 곳엔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햇살이 어디나 다 비치는데 돋보기를 쓰는 곳에 더 잘 비치. 이게 힘이 쫙 들어오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부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의 자비도 온 눈이 다 비칩니다. 똑같아요. 근데 뭐죠?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햇살은 온 누리에 다 비치는데 근데 볼록 렌즈를 갖다 대면 햇살이 더 많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부처님의 자비,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 부처님의 자비는 뭐라? 똑같이 쏟아지고 있어. 다 똑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내가 내려놓는가? 헌신하는 자세. 이거 참 얼마나 참여하는가? 정말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That's my mistake. 진정으로 참여합니다. 아석소조제하금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성 일체하금 개참해. 아까도 우리 천승했잖아요.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심양멸시 뭐라? 죄억망. 죄망심열 양공. 시증명이 진참해. 뭐 항상 입으로 읍절이잖아요.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 아까도 했잖아요. 햇살이 온 눈이 똑같이 비칩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를 쓰면 더 많이 비쳐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정말 가피력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 헌신하는 자, 기도하는 자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자들은 뭐냐면 온 우주가 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감싸여지는 걸 확신하는 자들이니까. 만상은 광명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은 뭐냐면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이 정말 흘러드니까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다. 모든 어둠을 걷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법물고, 그것도 이렇게 일요일 날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혼자만 오지 말고 마누라도 데리고 아들 딸도 데리고 주변에 일가원속도 좀 데려오고. 그렇지? 아까 들었잖아요. 그들을 뭐라? 돕는 게 결국 뭐라? 나를 돕는 것이다. 그 왜 나 혼자만 할 이유가 없잖아. 그들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을, 가피의 광명을 씌워주면 더 좋잖아요. 법문은 부처님 법문은 뭐라? 법성 광명, 지혜 광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네, 지금도 찬연한 뭐라? 부처님 나라의 광명은 계속 뭐라?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부처님의 광명은 태양의 광명처럼 말이지. 그 태양도 일광보살, 달을 월광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상 정말 광명이 지금도 찬연히 빛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볼록 렌즈인가? 나는 헌신하는 자세인가? 아닌가?
또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것인가? 그 몸과 마음을 조아려서 다만 108참에 108배라도 좀 해보시라니까. 선생님 108배니까 무릎하기 아프고. 그럼 관도. 관도. 아니 108배라도 무릎하기 아픈 사람하고 어떻게 그럼? 그러면 조금씩 늘려가야지. 어떤 모사님 또 그래요. 스님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절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절대로 죽어야 되겠네 내가 그러지. 절대로 하지 말라. 살살 자꾸만 늘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운동도 찬찬히 하면 되지. 갑자기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108배를 못하겠으면 21번 정도 하다가 또 쉬었다가 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말이죠. 다 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죠. 칼 있잖아요. 칼도 정말 잘 쓰면 요리하거나 그럴 때 칼을 쓰지 않으면 요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자를 때 이게 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칼을 잘못 쓰면 큰일 나죠. 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할머니 어떤 청년이 말이죠.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너무 힘드시겠다. 집에까지 들어다 드리니까 할머니가 고맙네. 청년 정말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냉장고 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쌕쌕이나 한잔 하시지. 근데 어떤 녀석은 몹쓸 녀석은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니까 탁 치고 할머니 짐을 뭐라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들치기 같은 녀석도 있어 없어요. 그런 녀석도 있다니까요. 힘을 그러니까 소가 물을 마시면 똑같은 힘인데도 소가 물을 마시면 뭐죠? 젖이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된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독이 돼버려.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알파고 같은 게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인데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컴퓨터가 좋은 기계인데도 말이죠. 너무 좋은 기계야. 근데 이걸 나쁘게 쓰면 해커니 무슨 해킹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디도스니 해가지고 묵사발을 먹여버리잖아요. 다른 나라 적성국가에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자체는 무슨 물이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 그러니까 화가 막 나고 막 안타깝고 그래. 콤플렉스라는 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란 그 인물은 말이죠. 키가 무슨 1m 50 남짓 했다니까 작았던 거예요. 근데도 뭐죠?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뭔가 아니 내가 한 판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폴레옹 제국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뭔가 아니 귀한 같지만 그전엔 나폴레옹 유럽 전투를 최단 시일 내에 석권했던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단 시일 내에 최고로 많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렬한 어떤 그런 자기 밑바닥인 컴플렉스, 어떤 감정의 분류 같은 걸 잘 쓰게 되면 그렇게 또 뭔가 말이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엮어나가면서 이 세상엔요. 영원히 지선지미한 건 없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색즉 시공 공즉색이니까 내가 향상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다 좋은데 그러려면 해야 될 필수 조건이 있다니까요. 조건을 무시하고는 되진 않아. 이 우주의 필수적인 조건은 뭐라? 인과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해롭게 하면 해롭게 하는 그 당사자가 나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도우면 상대방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결국 나라는 거니까. 그런 세상은 정말 나와 남이 없는 세상은 뭐죠?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음양이 있잖아. 음양이 없어져 버리면 광명이야. 음양이 없어져 버리면 광명이지. 찬연한 광명이지.
본성적인 광명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게, 나가 없어져 버리고 남만 생각해 버리면 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죠? 온 세상은 광명이 돼 버립니다. 그러한 정도, 뭔가 그러한 세계를 알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죠.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자는 성취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마다 신문 보세요. 뭐 대통령 한 번 했다가 그냥 감옥 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냔 말이에요. 당연히 뭔가 그 사람이 권력의 절정에 올랐죠. 모든 걸 다 가지고서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에 국민들이 아니까 정권을 바꿔치면 당장 영창에 갈 수밖에. 그러니까 있을 때, 자기가 권보에 있을 때 잘해야 돼. 그 노래가락에도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럼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뭐죠? 다 놔야 되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떠한 마음자리로 살아가시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정말 광명의 실상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딱 돌아가시면 일단 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일생 동안 애중지하던 이 몸뚱아리죠? 잘 들으셔야 된다 이거. 애중지하던 몸뚱아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놓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건데 강제적으로 놓게 되잖아. 강제적으로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게 되면요, 여러분죠, 이 우주는 근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강요된 공덕도 공덕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도 선생님이에요. 그때 여러분죠, 평상시에 일생 동안 수행한 사람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찬연한 광명을 체험합니다. 명심하세요. 살아생전 도인이나 누가 스님들이 악을 쓰고 견분불성, 견성을 체험하려던 그 자리를 죽으면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게 뭔지도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다시 윤회와 좌절의 고통으로 굴러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등질 땐 육신을 놔버리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놔야 되잖아. 죽잖아. 그죠? 그러면 딱 뭔가 근원적인 광명의 세계, 엄청난 광명의 세계가 함께 얼마 동안 떠오르는데, 이게 뭐지? 잠시 동안입니다. 해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법을 금생에 내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경에도 뭔가 하니 무량광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량수란 말을 쓰잖아요. 아미타불라라. 일생 동안 기도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나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여행의 가이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어디 여행을 가면 못해요. 여행을 가면 뭐죠? 배낭여행 가거나 하면 그 여행 안내서를 갖다 다 수집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승을 등져서 저 세상을 간데도 저 세상에 대한 안내서에 대해서 이른바 저 세상에 대한 가이드, 이른바 여행 가이드를 전혀 연구를 안 해. 이게 아주 안타깝다니까요. 여러 가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어떤 여행 안내서, 가이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광명이다. 온 세상은 지금 광명이다. 상대방도 뭔가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보현행편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보는 사람 누구나를 다 부처님으로 대접하라 그러잖아. 누구나 다 부처님으로 대접하라. 누구나 다 부처로 보라. 그런 훈련을 좀 하세요.
어렵지만 우리 이해상관이 너무 뭔가니 이해상관이 너무 이게 긴밀하다 보니까 여러분죠, 이 땅을 딱 등지고 나면 정말로 이 땅에 살던 눈, 귀, 코, 몸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지금요. 당장 눈을 뜨고도. 적어도 여기 눈, 귀, 코, 몸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십 배가 감각 능력이 다른 엄청난 능력의 확장이, 지각 능력 확장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좀 연마해 놓으세요. 유비무환이거든요. 죽은 이후엔 모든 지각 능력이 수십 배 이상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찬연한 광명, 영원한 광명, 무량광, 무량수 이런데도 사바세계 놓고 온 아내 생각, 남편 생각, 아들, 딸 생각, 아파트 생각, 부동산 생각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도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중생들을 뭐라고 하니? 이제 우리가 이제 천도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런 중생이 대부분인 겁니다. 왜냐? 여기서 전혀 그런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해를 입히면 바로 그 사람이 나였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 수행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그 자비 아닙니까? 이 우주는요 헐렁헐렁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부처님 말씀했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뭔가 하니 선택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좋은 말하는 거, 나쁜 말하는 거 선택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행동을 하나 나쁜 행동을 하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 하나가 다 점수를 매겨진다니까. 아니 사지선다형 시험 볼 때 수능 시험도 몇 개 가운데 선다 하잖아요. 선택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좋은 말을 쓸 거냐 나쁜 말을 쓸 거냐, 좋은 행동할 거냐 나쁜 행동할 거냐,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선택이고 선다형이고 점수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에너지가 청룡이 좋게 쓴 에너지가 있는 불안당 같은 에너지 있잖아. 물은 똑같아. 근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거든. 소화물을 마시면 저지 되거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컴퓨터 다 마찬가지, 칼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성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죠, E 콜 MC 자승이래. 항상이죠. E는 뭐예요? 에너지잖아. M은 질량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E 콜 MC 자승인데 이 연력학 법칙이 이거 과학자들이 만든 법칙이니까 에너지는 영원하다. 항존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항존하니까 모든 만상을 만든 게 에너지니까 우리 몸을 운영하는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염력이라거나 무슨 뭐. 우리가 육신이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을 가동하는 에너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영원한 광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왜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죽고 태어나는가? 죽음의 순간은 위대한 기회, 최대 가능성, 해탈의 가능성, 이 최대화되는 순간입니다. 강제적으로 내가 버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전하니 버리고 싶습니까? 아무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강제적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위험과 기회는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위기일발. 그 죽음의 순간 몸뚱아리는 던져버리는데, 모든 물질은 던져버리는데 해탈을 위한 광명, 어떤 보는 광명을 향한 최대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심시 돌아 계속 어떻게 살아왔는가. 죽음은 시험 결산, 일생을 살아온 결산과 같은 순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사는 그냥 100년은 게임도 안 됩니다.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수명이 짧은 존재들은 그만큼 그들도 뭐라 짧게 살면서 기회가 많이 줘야지 빨리빨리 승화가 될 거 아닙니까? 수명이 긴 존재들은 그만큼 공덕이 숭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죽음의 순간이 엄청난 기회다. 바로 그때 내가 근원적인 어떤 나의 본성을 정말 내가 제대로 이거구나 알아버릴 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별하별 말씀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탈, 열반, 그러니까 죽음과 잠과 꿈, 이 3자에 대해서 항상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 잠을 자면서 육신이 막히면서 우린 사실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죽음을 연습한다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뭐 다종다양한 걸 체험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의 몸으로, 꿈의 상태, 영혼의 몸으로 온갖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죽은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고 손조도 만나고, 또 어떤 경우에 정말 수행을 깊이 하게 되면 미래도 보고 선몽도 보고 태몽도 꾸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존재도 만나고 빛의 세계도 만나고.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다 잊어버렸었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면요, 부처님 나라의 광명도 순간순간 보는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찬양 빛을 보는 순간이 있거든. 그걸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옛날 무슨 광고에, 약광고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손 안에 정말로 삶과 죽음이 놓여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 꼭 말씀드리겠는데, 홀인원을 하는데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홀인원을 딱 골프를 쳐서 홀인원을 한 번 하는데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 12,750번 때리는 중에 한 번이 들어간답니다. 15,000번 잭팟인가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 가운데 한 번 팍 터질 확률이 30만 번의 1번. 근데 탁 터질 때 행운이지만 그게 과거생이 어쨌든 간에 30만 번에 해당하는 언젠가 해오던 중에 하나 탁 터지는. 30만 번이 문제가 아니라 일생 내 동안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그게 탁월한 인물들, 모르겠으니 온베르토 에코니 이런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보면요, 하나같이 지구상에 무슨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인간들 보면 그저 공부하지 않은 인간들이 무슨 좋은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끊임없이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참사참으로 가해소지하며 신관능례소리에 개종진성 연기하며 부처님과 우리는 항상 하나예요. 광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 자세가 매일매일 참회하고 기도하고.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진짜 명심하세요. 내가 해를 입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생각을 명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해를 입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개념하에서 항상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